오늘은 28번째 28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와 기의 본질 및 무한대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영원한 존재이며 이는 신성이자 불성, 그리고 천의, 하늘의 뜻이다 그런 얘기죠. 천의이며 이는 절대 최고의 의지의 실체임과 동시에 창조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는 창조주의 몸을 구성하며 무형무추이고 그러니까 형태도 없고 이제 냄새도 없다 그런 얘기죠. 무형무추이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유는 이와 기가 합해진 것이고 무한대는 유와 무가 합해진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초월하는 공을 이제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죠. 공을 비상이라고 한다면은 그 비상을 한 번 더 부정하는 비상에 도달해야 진정한 공을 이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교적으로 본 이기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이기는 곧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종교적으로 보면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교에서의 비로자나불, 기독교에서의 하나님, 유교에서의 천 혹은 이기, 그리고 원불교에서의 법신불 등의 개념과 이기는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기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하며 우주 공간에 심지어는 블랙홀까지 없는 데가 없으며 그 바탕에 있어서는 영원 불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천, 비로자나불, 법신불 혹은 이론상 등 그 본질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하며 영생불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기의 존재 원인이 타존이 아니고 즉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생겨나게 한 것이 아니고 자존, 스스로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존인 것처럼 하나님, 비로자나불, 천, 법신불 등등도 타존이 아니고 자존인 것도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기는 만물의 근원인 하나님 혹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 하나님의 몸과 마음 중 이는 하늘의 마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신성, 불성, 천의와 그 표현이 다를 뿐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의 법칙은 우주에서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 최고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또 이가 우주 만물에서 성주괴공의 그러니까 생겨나고 또 주하고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가 붕괴되고 그리고 이제 공으로 한다. 텅 빈 공으로 한다. 는 성주괴공의 생멸의 근원인과 마찬가지로 종교에서의 신의, 불성, 천의 등도 모두 우주 만유의 생멸 변화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해당된다면 기는 하나님의 몸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인 기는 원래 무형무취인 에너지로서 존재하였으나 그 하나님의 의지인 이의 법칙에 의하여 만물로 현현된 것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생겨난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3차원 우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는 원래의 에너지 그 이제 공이 되겠죠. 불교에서.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만물 그게 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은 색은 공에서 생겨난 것이니까 공즉색, 색즉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다음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이와 기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은 무한대, 즉 광대무변한 세계는 일정한 크기의 유한대한 그런 그 유와, 즉 우주와 또 이의 상대적인 무가 있고 유와 무를 합할 때 비로소 무한대한 비유비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고 말이죠. 비유비무의 세계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는 유의 상대적인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닌 논의 것이므로 다만 유만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는데, 이 유로서 행동하는 그 우주는 시간으로서의 우주법칙 혹은 자연법칙 혹은 존재법칙과 공간으로서의 우주, 즉 자연존재가 되겠죠. 우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간으로서의 우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그러니까 이제 별이나 혹은 또 은하계 같은 삼라만상과 그 삼라만상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로서 기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는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즉 우주 법칙을 이라고 할 때 결국 엄격한 의미에서 삼라만상의 근원은 자연 법칙인 그 이와 그 다음에 에너지로서의 기이며, 기의 작용은 이의 법칙하에서 이루어지고 이와 기는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근원은 이 우주의 어느 곳이나 가득 채워져서 흐르고 있는 이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불교에서는 이 이기의 개념을 공과 색으로 나타내고, 공과 색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실은 같은 것이며, 오히려 이 공인이 색인이 하는 것을 초월하는 경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럼 다음에는 일본 사람인 그 전천방랑님이 쓴 열반경의 세계라는 그 책에 나오는 공에 관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일본 사람이 쓴 열반경의 세계라는 그 책입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쓴 그 내용입니다. 다음부터는 진실로 절대 영원한 세계란 있다 없다라든지 상이라든지 무상이라든지 혹은 생이라든지 멸이라든지 혹은 동일하라든가 다르다든지 혹은 정신 혹은 영혼이죠. 정신이라든지 물질 혹은 육체, 물질이라든지 혹은 여기라든지 저기라든지 서로 대립되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또 현세에 대해서 내세라든지 생전에 대해서 사후라든지 하는 일체의 이원 상대의 개념을 넘어선 것이 아닐 수 없다. 비유 비무, 또 불생불멸, 비상비단, 불일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 말이죠. 또 물심미려, 그러니까 이제 물건, 눈에 보이는 물체와 마음이 하나로 같다는 그런 얘기죠. 또 불범일체, 그러니까 불보살이나 일반 대중이나 같다는 겁니다. 일체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도 열심히 수련하고 또 정신수양을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불범일체. 그 다음에 사바 즉 정토. 사바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런 일반 세계고, 정토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천국 혹은 5차원 이상의 그런 그 천국 사회죠. 사바 즉 정토라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나타내요. 공 또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대적인 개념을 넘어선 절대적인 자리, 그게 공 혹은 허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불교에서 공은 색즉 공이지만, 그러니까 이 색즉 공할 때의 공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기에 해당되고, 공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색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공은 이기에 해당되고, 이 색인이 공인이 하는 것을 완전히 초월해야만 진실로 공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이와 같이 실존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에 도달했다고 합시다. 그 경지를 이제 비상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상을 이제 부정하고 모든 그 이원 대립적인 것을 이제 초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상에 도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하여 드디어 내가 공을 취해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절대적인 공이 아니고 상대적인 공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에 좋아한다는 것조차도 또 한 번 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절대적인 공이 되기 때문에, 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두 번째 공을 이제 비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원래는 비상인데, 원래는 공에 도달한 것인데,
비상을 이제 부정하고 또 비비상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매우 높은 경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내세를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천국계와 지옥계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부처님은 이제 입을 다물고 이제 대답을 안 하셨다고 하죠. 공자님의 제자들도 공자님에게 그걸 물어봤다고 하죠.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자님이 살아있을 때 그 여러 가지 내용도 잘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공자님이. 근데 부처님도 대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부처님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계와 지옥계,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죠. 그런 내용을 부처님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대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만약 내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은 제자들이 그 내세에 집착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말을 안 했지 않느냐.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부처님은 내세에 관하여 훤히 알고 있었으며, 그런 현세니 내세니 하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것을 초래한다는 것이 그 가르침의 요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실제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세에 관해서는. 그러면 지금은 공자님과 부처님이 그러면 따로 다른 곳에 살고 있냐? 그건 아니고, 4차원의 세계가 이제 천국계와 지옥계죠. 그것을 넘어선 5차원의 세계가 4차원과 포개져 있다는 건 이제 과거에 제가 설명을 했죠. 그 5차원의 그 세계, 지구 주변에 있죠. 그 세계에 대백색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형제단이라고 하는 이제 영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공자님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또 미륵 부처님도 있고요. 마이트리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 코아니라고 하죠. 관세음 보살님이랄지, 쿠투후미, 혹은 레이드나다. 그런 많은 영각자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과 석가모니는 현재로서는 같은 공간에 함께 살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